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은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은 13장과 연관시켜서 보면 세상 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불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주후 4년경에 죽고 그 이후에 아들들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줬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대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은 헤롯 안디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하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데 오늘 이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그가 불의한 아내지요. 헤로디아. 원래는 그 형제 빌립의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 제수씨를 처로 이제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옥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들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되겠나? 이 세상에 알곡 같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가라지와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권력 가지고 함부로 자기의 건강, 자기의 물질, 뭐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알지도 못하고 쓰는 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가 그 자기 딸을 살로메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자기 딸 살로메가 춤을 잘 추니까, 요염하게 추니까 이 왕이 네 소원이 뭐냐? 어머니가 시킵니다. 저 세례 요한이 우리 부부 생활하는데 아주 그냥 가시 같은 존재니까 저걸 오늘 그냥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헤로디아나 혹은 또 헤롯이나 또 살로메나 이들이 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가지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정한 것, 그것은 죽음인데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시간을 마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죄의 속성을 우리는 유전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허리에서 함께 죄 지을 때에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에 죄가 우리의 DNA 가운데 헝클어져서 이것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아예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인이란 걸 생각하고 삼가 조심하는, 권력을 가지더라도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써야지, 무엇을 해야지, 이걸 잘 깊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그의 딸 살로메나 다 죄가 부리는 대로 자기의 권력도, 자기의 입술도, 자기의 손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개 보면 하나님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막 삽니다. 아니 내가 뭐 즐겁게 살면 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빨도 빠지고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메뚜기도 이제 짐이 되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부귀영화 뭐 누리는 사람들 그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제일 가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시간이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왕후장상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헤롯이 잘못하고 있지요. 어떻게 제수씨를 그렇게 그냥 뺏어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 자기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데 그때에 돌아서야 돼. 다윗도 바세바를 범할 때에 헤롯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다윗은 나단이 지적했을 때에 그는 돌아섰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걸 내가 지금이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셔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시편 5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이게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분, 나단 선지자와 같은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제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살 때에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육체의 소욕으로 할 것인가 성령을 쫓아서 할 것인가 딱 앞에 신호등이 딱 옵니다. 그때에 내 육체의 소욕은 막 그걸 갖다가 하려고 막 그냥 엑셀을 밟으려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딱 밟도록 신호등을 딱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에 그때 잘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건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을 때에 헤롯은 이게 자기 마음에 꺼리끼는 거죠. 꺼리껴서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인데 말은 맞는데 그런데 죽이려 하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오물오물할 때 헤로디아가 아주 악한 깨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아주 처단을 하도록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달라고 그래서 헤롯이 말을 뱉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참 억울하게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판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빌라도에게 부인이 찾아 사람을 보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고 항상 옆에서 깨닫게 해주는 분이 계세요. 이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롯이나 우리에게나 무슨 일을 잘못하게 될 때 꼭 그것을 바로 가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는 그의 아내가 참 선한 도우미로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당신 이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조언하는데 빌라도가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를 수없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권력,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인데 악하게 쓰려고 할 때 반드시 도우시는 역사,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잘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순복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는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참 유익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 맺는 것은 자랑스러운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법도 금지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도 악한 것들이 생길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모든 죄도 같이 거기에다가 파묻어버리는 결단들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어 했을 때 주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총독의 권한을 주신 것인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재판관으로 앞에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선한 무기로 쓸 것인가 악한 무기로 쓸 것인가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주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지적 앞에 그의 권력 칼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무기, 의의 무기로 그것이 권력이 되든 그게 건강이 되든 그게 무슨 경제력이 되든 지식이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막 그냥 욕하고 싶을 때에도 본능적으로 그때에 말씀이 와서 나를 탁 붙잡아 주도록 입에 작구를 채우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입술과 눈과 귀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행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헤롯 그때는 이게 악한 일인 줄 모르고 막 그냥
휘둘렀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아직도 양심의 끝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에 그를 더 뒤에서 미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헤로디아를 통하여, 또 그의 딸 살로메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목과 그리고 이 뒤에 목 뒤에 칼을 내리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사람들을 어저께 내가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처형할 때에 평양 시내에 100여 명이 공개 처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00명이 추방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거의 죽은과 마찬가지라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망명길을 갖다가 택하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나? 트럼프 만나가지고는 그 장성택이 어떻게 처형했냐 묻지도 않는데, 장성택이는 고사포로 죽이지 않고, 그 밑에 이제 뭐 한 서너 명 장성택의 수족을 누리는 한 4사람은 고사포로 그냥 강경 군관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처형했는데, 장성택의 처형은 아무도 뭐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해야 하던 차에 김정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아예 거기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단에다가 이렇게 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고관들이 보고는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그렇게 악하게 하는가? 스위스까지 공부하고 서양의 문화를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뒤에서 이제 마귀가 쓰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그냥 숙청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뭐 다 미워하고, 그게 마귀가 쓰는 오늘날의 헤롯과 똑같은 사람.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바뀌더라도 사람의 속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는 알곡 같은 삶을 살아야지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참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남자가 수술해서 여자가 되고, 뭐 그것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 막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신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그런 사람들 인권을 갖다가 우리가 뭐 보장해야 된다고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인권이 아니고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니까 죄악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가 이 앞으로 인권 그러면 거기에 같이 묻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더 악하게 악의 구덩이로 이렇게 밀어넣는 일에 잘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함. 어디까지 인권이냐? 나는 내 성인식의 판단이 남자애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걸 존중해 주라 그래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것도, 나기는 성인식이 나는 여성이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이.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하나님의 이 질서, 공의를 허물고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악하게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의의 무기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 악에게 어두움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빛의 자녀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에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헤롯과 그의 가정사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그들의 육체의 소욕이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며 세례 요한을 죽이고 했지만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한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